된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수요일날에 그래서 한 번 더 찬양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문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하면서 답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은 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에 대한 답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부르다가도 그냥 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주일날 질문을 던지고 답은 수요일날 받았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성령께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그러고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다시 또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또 꺼내서 수요일부터 많이 묵상하는데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철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현실적으로 못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거짓말하셨네?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러고선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루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답을 얻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주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요즘에로 하면 뭐 TMI라 그래요.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살면서. 그러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이게 너무 1차원적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상하지 않아요. 이 안에 어떤 철학이 없어요. 어떤 이론이 없고 논리가 없어요. 그냥 선언과 선포만 있는데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 어떤 무슨 그런
월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세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선포되어지는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떠나서 마음을 자꾸 비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싶어도 어느 정도 배가 차야 마음도 비워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마음이 안 비워져요. 안 그렇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비워져요? 하루 종일 밥 생각나는데. 금식기도 해보시면 알아요. 금식기도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밥과의 투쟁이에요. 첫날은 그럭저럭 넘어가는데 이틀째부터는요, 머릿속에 밥 생각만 떠올라요. 밥,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 되겠다. 뭐 이 생각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난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부잣집에도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이유는 고린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가난을 체험해 보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주시기 위하여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고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채석장에 가서 일을 하셨어요. 돌을 다듬고 집을 짓는 험한 일에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난은 너무나도 뼈저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동네에 가신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예수님이 자라신 그 동네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 하루하루 먹고 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에 가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의 복음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부욕해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염려, 근심, 걱정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부유해져요. 복지국가 하면 우리는 흔히 유럽을 떠올립니다. 우리 유럽을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유럽은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동양에 있지 서양에 없어요. 나일강의 문명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세일강의 문명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다 뭐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뭐 이런 나일 문명, 이거 다 동양,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것이지 유럽은 없어요. 근데 유럽이 동양보다 먼저 시작한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고 그들은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은 20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영국의 식민지였고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땅이 미국이었어요. 유럽에서 살다 못 살겠던 사람들이 이민 간 곳이 미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20세기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놀라운 부흥운동은 다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큰 부흥운동들이 미국에서 일어나. 미국 부흥운동과 함께 풍요롭게 됐어요. 그 복음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잘 살던 시절에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무려 언더우드 목사님 후원했던 교회 가면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냥 50명, 60명 모인 아주 조그마한 교회 성도들이 선계비를 모아서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러 목사님 이런 분들 파송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온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뿐만이 아닌 거죠. 1950년대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이야기했던 저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후원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부요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질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딜 수도 있어요. 여쭤봤어요. 이거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이렇게 더딥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답을 주세요. 첫째, 세상이 악해서. 둘째, 정도로 가다 보면 더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남의 것도 뺏어오고 사기도 치고 이래가면서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벌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정도를 걸으면서 법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좀 더딜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의 장애가 고치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다리를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지고, 포로되고 중독되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죄의 정죄감이 사라지고, 삶의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고, 모든 눌려있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맡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가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루하루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생을 열등감에 눌려서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는 몸이 약하다고 동생하고 날마다 비유하시는 거예요. 저 녀석은, 동생은 밥 한 그릇 먹는데 전 반도 못 먹는다고 얘기하세요. 동생은 어렸을 때 사과 한 덩어리를 먹으면 저는 사과 한 돈이 빼고서는 못 먹어요. 항상 몸이 약해요. 찬바람 불면은 아파서 누워요. 그냥 찬바람 불면 그냥 아파서 눕는 거예요. 그냥 항상 부모님이 약하다고 동생하고 그렇게 비교를 해요.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는 남들보다 키가 또 작다고 그러네요. 뭐 내가 작고 싶어서 작은 걸, 작게 태어난 걸 어떻게, 남보다 키가 작다고 또 그렇게 비교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하니까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남들하고 경쟁해갖고 남들을 이겨야 직성이 풀려요. 길을 걸어가도 제 앞에 누가 가고 있으면 그걸 못 견뎌요. 그냥 막 빨리 갔던가 뛰던가 갖고 제가 앞질러 가야 직성을 풀려요. 남의 뒤에 가는 거는 못 참아요. 남보다 앞서가야 직성이 풀리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냥 앞서가야 돼. 남보다 앞서가야 직성. 공부를 해도 남보다 앞서야 직성이 풀리지. 남의 뒤에 있으면 화가 나요. 막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 덩어리, 열등감 덩어리.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없으니까 이게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안 행복해요. 잘한다고 박수를 쳐도 안 행복해요. 왜요? 언제 2등 될지 모르니까.
언제 2등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 혹여라도 누가 공부라도 더 하고 있으면, 나보다도 더 하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추억은 없어요. 고등학교 내내 공부만 했어요. 노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새벽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도 공부하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공부하고. 재미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재미가 없는. 그래도 항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연애는 키 큰 애들이 잘하는 것 같아. 여자친구가 안 생겨.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피곤한 인생, 무거운 짐 지고 그러고 살아. 지금은 열등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잘 나가고,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제 안부를 묻는 줄 알고, 뭐 잘 지내고 있어요. 교회 개척은 잘 되고 계셔요? 네, 뭐 열심히 그냥 하고 있죠. 하나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 그러세요. 저도 얼마 전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교회에 땅 사고 건축을 하는데 한 300억 들여서 건축을 했어요. 뭐 성도들이 한 몇백 명 모여요. 그러면서 아유, 교회 개척 이만하면 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끊으셔요.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뭔가 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 세상에 하나 안 부러운 거 있죠. 저는 그거에 놀란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교회 개척을 해서 저 목사님은 저 파주 땅에 300억짜리 건축을 하시고, 뭐 몇백 평 되는 땅에 건축하시고, 성도들은 몇백 명이 되고 막 그런다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혀깨 물고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몇백 평 땅 사고 건축하고 부흥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없어요. 아, 그 목사님 참 그렇게 부흥시키느라고 참 많이 애쓰셨겠다. 중보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지치지 않도록. 뭐 그 마음이 이렇게 들지 부럽질 않아요. 그거에 놀라는 거지. 네.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억눌린 것이 자유케 되어지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가벼워요. 머리에 어깨 뭐가 묵직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은혜의 해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은혜의 해 그러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 구약 성경에서는 희년을 은혜의 해다. 뭐 은혜의 해는, 희년은 무엇이냐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던 사람은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은 땅을 다시 회복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희년이에요.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신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삶이 된다 그러면은 좋아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은 사실을 알면은 조금 안 좋으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은요, 통장이 없는 시대예요. 에덴 동산은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쌓아놓고 있지 않아도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그게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돌보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는 통장 없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행복을 누리는 삶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통장에 잔고가 넘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서로 잔고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에덴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이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느라고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죠. 에덴 동산의 삶은 오늘 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족들한테 잘 섬기시면 돼요. 자기 할 도리만 잘하면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는, 자녀는 부모를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잘 섬기면 돼요. 기도하고 가족 섬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다 보면 내일은 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에덴의 삶인 것이지, 에덴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오늘에 대한 삶이 있을 뿐이지.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주제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한번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오늘을 살라는 거였어요. 오늘을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사셔요. 저는 26살 때 성령을 아주 충만한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확 임하셨어요. 그때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도 안 되고, 앞길은 막막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26살.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소원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그래서, 하나님, 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유명하게 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저는 삶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해요.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에 맡겨버렸어요. 여러분도 자꾸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행복을 빼앗길 정도로 염려하지는 않아요.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0여 년을 책임져 주셨는데 앞으로 30년을 안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크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순간 흔들리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땀이 피가 치우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항상 충만해 있다가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26살에 성령 충만 임하고선 지금까지 제가 놓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새벽 기도 안 나요. 새벽 기도 안 나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결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안 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기도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기도에 나의 삶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라면은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라 하시면 금식 기도하고,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음성이 들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만 여쭤보세요. 예수님도 여쭤보시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꿈을 꿨다면 저는 이제는 간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기도를 더 하셔야 돼요. 더 원하시면 더 하세요. 새벽 기도 갖고 안 되면 저녁 기도하고, 저녁 기도 안 되면 철야하면서 하고, 주님 앞에 하면 됩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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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 부르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